힘찬 찬양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 시작하실 때 기도의 제목도 있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들이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질문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너무 황당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정말 질문을 많이 한 질문쟁이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글을 자기 손으로 남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스승의 말을, 스승의 행실을, 행동을 다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말과 행동, 대화한 내용들을 보고 그의 철학적 방법을 대화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던져놓고 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답에 대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진리를 낳는 산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답을 다 알고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공부하자는 의도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답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도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무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진리의 답을 쌓아가자 하는 의도가 소크라테스의 목적이요 의도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메논이라는 사람과 덕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메논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메논이 대답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용기나 지혜나 절제 등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개별적인 덕 말고 덕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이제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에 가면 메논도 소크라테스도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소크라테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다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오늘 누구를 붙잡고 나를 붙잡고 뭘 물어보려고 하나? 그가 거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눈을 피해 다니기 바빴을 것입니다. 편안한 선생님이 있고 불편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편안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고 배워야 될 내용은 이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다 가르쳐 줍니다.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다 가르쳐 주고 마지막에는 총정리까지 다 해줍니다. 요것만 외우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불편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구를 시킬지 모릅니다. 아무개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세워놓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말해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오늘 공부할 것, 오늘 배운 것 정리해서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나를 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 지식의 깊이와 내 지식의 넓이는 언제 넓어졌는가? 누구를 만났을 때 더 각인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신 선생님이 내 지식의 함량에 훨씬 더 도움을 주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편안한 선생님이십니까? 아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교사입니까?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문제와 물음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지나갈 뿐이어서 그렇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2번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분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계속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계속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실 수 있겠는가? 저분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한둘씩 떠나기 시작하다가 다 떠나버리고 제자 12명만 남았습니다. 남은 제자 12명에게 주께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짧게 물으셨지만 이 질문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을 테냐? 만약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냐? 더 잘 살도록 물질의 부요함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걸 중단할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지 않아도 저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혹은 배고파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따르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깟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그거 저에게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따르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대답을 첫 번째 대답으로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2번째 질문, 2번째 대답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배경이 중요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저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경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헬몬산의 대단한 경관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관광을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관광 산업이 고대로부터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풍요롭고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돈이 지천에 널려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진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케이사르에게 이 도시를 진상하고 나서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이 만든 가이사를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온 곳곳에 가면 황제의 흉상이 있습니다. 황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이 도시에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넘쳐났죠.
황제 숭배가 넘치는 곳이었죠.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 도시에는 바알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바알 한두 개쯤은, 우상 한두 개쯤은 다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황제 숭배가 있었고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이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앞다투어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사람들이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 싶었던 질문,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짧은 질문인데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도시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함께 놓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이 도시에서, 황제가 하나님처럼 떠받들림을 받는 이 도시에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 너희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돈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나는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로 이 도시가 다 초토화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에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이 도시에서 누구라고 행할 수 있느냐? 누구라고 부르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단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겁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즉 왕이십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왕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저에게 왕은 돈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가운데 집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왕은 당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는 이 대단한 고백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나에게도 한 번만 물어보시면 제가 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대답을 잘할 텐데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대답을 잘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훌륭하게 복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주께 이렇게 간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깊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넓게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질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멋지게 대답하겠습니다. 대답할 말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들리는 음성으로 저에게 질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주께서는 저에게 계속 묻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음성으로 묻지 않으셔서 그렇지 상황으로 저에게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목회하면서 물질의 시험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물질 없어도 나 떠나지 않겠느냐?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입으로 고백은 못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선택의 질문을 저에게 상황으로 주님은 저에게 항상 묻고 계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사람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순간마다 주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선택의 상황에 예수 나는 너에게 누구냐? 항상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회가 세습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마치 상식처럼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냐? 목사인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주께서 저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황으로. 이 상황적 질문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상황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을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아도 넌 나를 떠나지 않을 테냐? 이번 계약 성사되지 않아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냐?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으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을 떠나다니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의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이렇게 몰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돈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목사가 왕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나에게는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한국교회 원로가 되신 임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청량리 중앙교회를 목회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일 때 이웃 교회에서 이 젊은 목사님이 탐이 나서 이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웃 교회는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걸 알고 청량리 중앙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장 우리가 생활비를 더 올려드릴 테니까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우시상에 팔려다니는 송아지입니까? 어떻게 목사를 놓고 흥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두 번의 응답을 잘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서 주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가고 나서 베드로는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너의 목소리와 말투, 행동을 보니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종의 음성을 통해서 주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 위기 상황에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만약 그 위기 상황에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 맞습니다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체포당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겁하게도 예수를 그 위기 상황에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상황적 질문을 던지시지만 때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다가도 때로는 주님을 떠나는 배반의 대답을 하다가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을 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5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인 지 501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상황, 시대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우선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선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당시 그 시대는 그러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시대였습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비싼 돈을 들여서 사면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너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평신도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사 짓는 농민들,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데 교회에 오면 라틴어 성경만 읽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이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는 누구냐? 이런 시대에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는 왕이십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루터만 대답했습니다. 이 시대적 질문을 받고 루터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루터가 이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에 그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가 이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연히 주님이 왕이시죠. 어떻게 교황이 왕입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죠. 어떻게 돈이 교회의 왕이 되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교회의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루터가 그 고백을, 시대적 요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95개조의 반박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 질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상황마다,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주께서 물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주님의 질문에 성심껏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으로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다니며 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대답하며 정직하게 대답하며 루터처럼, 베드로처럼 대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